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토요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월 10일 아침에 나오니까 또 비가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부슬부슬 봄비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수요일까지인가 전도라 목금을 제가 비도 오고 또 상담하시는 분 오셔서 또 교회에서 또 상담한다 시간을 또 그때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사실은 이제 무릎이 습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무릎을 고쳐주셔야 제가 어디든 특히나 지하철 다니려면은 계단이 많고 또 제가 서울지를 잘 모르니까 또 엘리베이터 찾는데도 힘들고 이렇게 지하철 걸어다니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릎이 이제 지금 이제 혹 같은 보안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더 조심해서 비 올 때는 조금 제가 쉬어가면서 무릎을 위해서 좀 흙밟기도 하고 땅 밟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다니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예. 길거리 노방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막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하자. 서 있으면서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막 쩔룩거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비가 오니까 비 핑계 대고 조금 제가 좀 집중해서 무릎을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나이에도 성인병이 많이 올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당 밥솥도 해서 밥도 먹고 또 먹는 것도 조금은 이제 내 몸에 좋은 거 챙겨 먹는 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고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땅 밟기도 시작하면서 내 몸을 좀 잘 챙겨서 정말 여기저기 다니며 오늘 아침에 생각했을 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지방에서도 혼자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끝까지 가서 같이 전도 불을 좀 붙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팀들이 이렇게 막 전도한다고 이렇게 초청을 해도 제가 쓱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전도의 여정이 있거든요. 그 여정에 제가 합당하게 제가 지금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번에 월요일 날 제가 호암동 김정서 형제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도 말을 했지만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 34장 말씀 붙들고 강도사 시험 치고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쌍한 마음을 싸매주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사역자로 남아무는 목회자 덜짐승을 만드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면 나도 목자가 될 수 있거나 하는 응답을 받고 제가 했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난 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내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입으로 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리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이라도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또 만나게 한 사람을 어쨌든 저 사람을 살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지경이 넓혀서 좀 정말 잘 살고 지식이 많고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지로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늘진데 외로운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좀 우리 집사님만 기도를 많이 해서 조금은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아무리 물질로 도와줘도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는데 질이 난 사람으로 만들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이제 땅 밟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제 제가 무릎을 조금 조심을 했더만 지금 아침에 보니까 무릎 부은 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먼저 찬양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찬양을 제가 뽑았거든요.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도 뽑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도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예, 1절입니다. 예, 마지막 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예,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 제가 이제 이사야를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예, 이사야. 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 이제 전신갑주에서 하다가 지금 딴 길로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은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의 계속된 실패로 철저하게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이사야 6절을 지금 보면은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은 이사야 9절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서 빨리 눈이 열리고, 예, 마음이 둔해진 마음이 둔해진 것을 마음이 열려서 정말 그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이 성경책의 이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의 간증을 수차례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는 죄와 실패의 오랜 역사 때문에 끔찍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때까지 그들의 굳은 마음은 수세대 동안 계속되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죠. 성경을 읽죠. 그러나 그것을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딱 도닥칠 때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리 근심이 가득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쁨이 없어? 그 문제를 주께 맡기는 믿음이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여정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곧 깨닫고 곧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전도톡에 어떤 분이 우리 송기호 선교사님이 그 지금 정말 수제자로 키우고 있는 그 선교사 칼 형제가 밖에 나가서 외치는 게 무슨 말을 외치는가 물어보더라. 어떤 분이 그걸 좀 알려주려고 그 자기도 그대로 외친다고. 근데 그분이 자기의 감정을 외치더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나야 된다. 내가 2022년 1월 달인가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나서 이렇게 예수를 전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 이런 내용이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면 확실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평강이 없고 예수를 믿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이제 6장 1절에도 있잖아요. 이사야 6장 1절에 6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 이사야가 예언하듯이 말씀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밭의 오두막처럼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은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인가? 심판은 그들의 이야기에게 걸맞는 결말이었다. 예루살렘 도시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마치 베어버리고 그 토막은 태워버린 나무와 같았다. 하지만 임박한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은 희망의 징조를 주신다. 왜 그러나 밭의 오두막처럼 그 성읍까지 겨우 남았다. 에워산 쌓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정말 겨우 남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나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천국 가도록 다른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게 불쌍해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자기만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는다 해놓고 다른 사람 죽던 일을 신경 안 쓴다. 그거는 예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자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를 어서 빨리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그냥 막 솟아난다니까요. 예,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 있는 예루살렘인처럼 우리가 이제 무언가는 그 파멸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 남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심판을 다루는 여러
나무는 잘리고 불타지면 뿌리가 남아 새싹이 올라올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죠 했잖아. 그런 가운데도 살아남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엄중한 심판을 다루는 여러 장이 지난 후 하나님은 평화의 말로 위로하는 전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은 나중에 또 읽고 이제 한 번 더 제가 뽑아낸 찬양이 있거든요. 오늘 뽑아낸 찬양이 또 지나가 버렸나요? 이게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냐? 아까 뽑아낸 게 있었는데 주님 하나님 제가 오늘은 찬송가를 뽑았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한번 치고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저기 찬송가 308장입니다. 제가 서툰 피아노지만 피아노를 치면 따라 부르시면 좋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에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제 유튜브에는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이 많아요. 내 평생을 60대면 좀 많이 살았잖아요. 내 평생을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길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셨네. 우리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셨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그래서 낮고 낮은 이 세상의 이 세상 사람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은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나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보면은 이사야 11장 여기 지금 채점했는데 이사야 11장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사야 40장 1절에 11절 읽는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사야 40장 1절에 1절에 11절을 보면은 엄중한 심판을 다루는 여러 장이 지난 후 하나님은 평화의 말로 위로하는 전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11장 1절에서 1절에서 1절에 11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어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그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외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외치라고. 우리 인생은 풀과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풀과 한 가지라. 그래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우리를 먹이신다니.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라. 강야의 소리가 강야 외치랬잖아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백성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길거리에 수두룩하게 그냥 영이 죽어서 뼈마디만 살아가 걸어다니는 그냥 산 시체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 시체라니까요. 그 한강진에 가니까 젊은 남녀가 얼마나 멋지게 입고 최신형의 패션을 입고 퇴근하는 걸 보고 지나가는 걸 보고 산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렇게 해봐.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막 외치고 싶어서 그렇게 막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빨리 너희들이 빨리 깨달아라. 그런데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죠. 외치는 자가 있어야 그들이 귀로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자.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신갑주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지난번에 하고 다음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딴 길로 좀 갔습니다. 다른 일이 바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아직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다.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그리스도는 희망이 있어요. 어서 빨리 깨닫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 형제가 영국에서 막 소리치는 말이 맞아요. 교회를 다니도 교인이 아니라 기독교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임해가 자기가 성령의 임해서 이렇게 완전히 고침받고 이렇게 외친다고 그것을 막 외치잖아요. 자기 감정 자기가 살아난 것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아난 걸 외치. 저도 이제 외치는 건 잘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을 막 이런 건 하지만 저도 이제 외치는 걸 좀 이렇게 좀 따듬어서 외쳐야 돼요. 제가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그걸 외쳐야지 저도 외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십자가가 있거든요.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못해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를 고침받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살아나서 정말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 길로 가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 하면은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꼭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 잠깐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얼마나 즐길 자유가 있고 또 그것들 없이 평화롭게 살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뭔가 하면 그것들이 당신을 규정하지 못하고 당신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안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 가진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자유를 얻고 그것 때문에 즐긴다는 것,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로 얼마든지 즐기고 자유를 누린다는 그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들 없어도 잘 살고 있다니까요. 그 가진 것들, 명예, 물질, 내 모든 가진 것들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소망이 있고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길거리 다니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나 특히나 절에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동영상 오늘 절에는 막 귀신을 막 한 거 모아놓고 있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귀신을 모으는 장소라고 막 이런 말. 맞아요. 귀신을 모으는 장소죠. 하나님 모르고 막 세상 그 어떤 것을 막 섬기는 거 있잖아. 석가모니를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그런 귀신을 모으는 거죠. 그 절에 입구에 가면은 막 있은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로 만드는 거. 그거 다 귀신이 써가 있잖아요. 그 우상 하는 거, 우상시 하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또 이제 찬양을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토요 찬양을 했는데 내 평생 살아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아야 됩니다. 받는 자가 제가 이 신학교 가가지고 찬양을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찬양을 가끔 특성을 많이 시켜요. 저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 충만해가 뜨겁게 막 전하는 그런 전도하듯이 찬양도 막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잘 못해도 그래도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으니까 잘한다고 칭찬 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칭찬을 받았어요. 이 찬양을 불렀는데 하여튼 빛이 없어도 그걸 불러서 찬양 받았는데 너무 잘했다고 칭찬받았죠. 그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마지막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다.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하고 연애를 할 때 그 충만한 사랑이 넘치가지고 얼굴이 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면 얼굴이 핍니다. 제가 요즘 얼굴도 신경도 좀 쓰지만 제가 이제 밖에 막 햇빛에 나가서 막 그냥 선크림 바른 지가 얼마 안 돼요.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담대하게 나가서 막 이렇게 전도를 했더만 얼굴이 지금 여기 지금 기미가 좀 생겨서 그래서 지금 요즘은 조금 저녁에 우리 아들 팩을 몰래 뺏어가지고 팩 따고 아들 스킨도 몰래 하고 또 팩도 예전에 사놓고 안 쓴 것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뭡니까 그 바세린 그거를 바르면 주름이 없어진 데서 저녁에 또 바세린도 좀 바르고 조금 이 가진 것 그거 갖고도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핍니다. 얼굴이 피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연애하는 사랑은 잠깐 연애 시절에는 폈다가 결혼하면은 서로 단점을 보다 보면은 얼굴이 핀 얼굴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기를 첫 애 낳을 때 얼굴이 가장 피더라고. 얼굴 첫 아기 임신했을 때 또 낳고 난 뒤 잠깐 피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그 단점이 드러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근심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얼굴이 막 시들고 근심이 얼굴에 나타나고 얼굴이 시커머지고 간이 타고 간이 타면 얼굴이 시커머지. 저는 간을 많이 태우고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시커머졌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벗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93살 먹은 그 박사 이길려 여사 그분은 혼자 살았기. 첫째는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면 첫째는 혼자 살았고 둘째는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셋째는 잘 걷는답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93살인데 60대보다 더 젊게 보이더라고요. 그 높은 힐을 신고다 저는 힐을 못 신고 지금 오늘 지금 까만 바지를 입었어요. 이 구두를 신었지만 이것도 지금 불편해서 빨리 이제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그 가정을 겪다 보면은 정말로 그 가정 결혼 생활을 지키고 남편을 비율을 맞추고 남편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특히나 다 하죠.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막 그냥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남편이 완전히 이거는 마귀짓을 하고 고통만 주는 남자하고 살면 완전히 마음이 썩어지잖아요. 간이 타고. 근데 자녀들이 애를 먹이면 그것도 간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안 겪었기 때문에 그분이 건강을 지킨다는 말 하더라고요. 그게 성경 말대로 결혼 정력을 못 이기거든 결혼하되 그러나 안 간 것이 낫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안 탄답니다. 근데 제가 외로움을 안 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혼자 와도 외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니까. 그분도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걷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살만 찌면은 계속 더 걷는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걷는 걸 실천하고 내가 이렇게 몸을 건강을 위해서 예전부터 했으면 내가 이런 몸이 아니었는데 건강을 챙기지 못했어요. 늘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내만 겨우 숨쉬고 살았으니까. 내 몸을 챙기고 내 몸을 위해서 어떤 걸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저는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정말 꽃다운 나이에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기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0세가 지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동영상에 또 40대도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넣었는데 자기 엄마가 67세인가 그리고 나하고 동갑이라 이야기하는 거 40대인 것도 우리 딸들이 40대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혼자 막 떠들어도 댓글이 있으면 좀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많이 봐주시고 많이 나눠주시고 저는 아주 그냥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여자 목사지만 전도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자를 세우는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많이 또 알려주시고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00명이 좀 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시청을 3000시간인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2000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신경을 써서 집에 가면 그냥 틀어도 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냥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적인 말씀을 묻고 이렇게 지내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지낼 수 있고 자유를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것들이 당신을 그 세상 것들은 당신을 규정하지 못하고 당신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당신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예수를 믿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덜짐승의 밥을 만들고 자기만 먹는 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두렵고 떨리고 그냥 내 한 명이라도 나한테 붙여주면 그를 살려야지 그런 마음밖에 없지. 저는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걸 그렇게 할 힘도 없어요. 다니면 또 많은 사람 전도해야죠. 한 명이라도 또 제대로 살려야죠. 그게 집중만 해도 제가 어떨 때는 막 밖에서 막 이 전도 열심히 하고 오면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옷만 벗고 딱 속만 씻고 그냥 누워가지고 한 시간 2시간 누워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밥도 챙겨 먹고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부엌에 설거지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내 모든 혼신을 다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체력이 따라가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또 내가 전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갖고 간절한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많이 이제 축적해 놨다가 하나님 주신 내한테 주신 사명, 내한테 붙여준 사람에게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내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고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제가 집중하려고 이렇게 어떨 때는 요즘은 또 이 무릎도 그렇고 또 건강을 위해서 조금 쉬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은 막 또 방방 뛰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있는 곳에서 혹시나 이제 이게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너무 먼 데는 못 가고 가까운 곳이라도 자기 있는 곳 자기 혼자 전도를 하려면 힘듭니다. 할 때는 제가 언제든지 가서 전도하는 걸 한번 하루쯤 이렇게 해보면은 전도의 그 마인드가 생겨요. 그리고 전도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저는 막 오랫동안 교육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내가 한 것을 경험을 전하는 것도 전도 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도 원하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치고 오늘 말씀은 이제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다는 말대로 아직도 대한민국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신자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토요 찬양 오늘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저도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비가 계속 지금 밖에도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전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럴 때는 조금은 이제 내실을 충실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 또 이제 제가 전도할 거리 중에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주일을 또 준비하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는 자 돼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내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살아나야 돼요. 교인들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만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가 살아나야 돼. 어떤 목회자 말씀이 좋다 맨날 들어도 자기가 살아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님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게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저는 선포하는 것 뿐이고 그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세로 내일을 준비하시고 말씀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켜 행하는 자,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영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비밀을 조금씩 알게 하셨어요. 예.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비 오는 이 날에도 건강도 챙기시고 어쨌든 이런 날에는 또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